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는 성도를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질그릇이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토기. 질이 이제 흙을 뜻하는 거고, 흙으로 빚어 구워낸 그릇이죠. 근데 거기 그런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다. 그게 성경에서 이 성도, 신자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런 단어로 사용했는지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질그릇이 뭔가, 뭘 뜻하는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질그릇이다, 보배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할 때 질그릇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성을 가진 육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질그릇이라 할 때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진 흠이 있는 존재, 아주 보배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여전히 더럽고 못난 존재를 표현하는 표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모시면 내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죄의 욕심에 끌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옳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고 우리 육체에 깃든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성숙해도 우리 육에 깃든 죄된 본성은 우리 육신이 죽어 썩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모시면 죄에 대한 욕심도, 죄에 대한 유혹도 생기지 않고 마치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천사와 방불해질 것이라는 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해도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릇이 안 돼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어떤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죄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도할 때 성이 이제 거룩하다는 뜻인데, 거룩하다는 게 죄 안 져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거지. 본문 말씀 봅니다.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질그릇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그 안에 담게 됐지, 보배를 가지게 됐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담으신 이유는, 그 뒤에 뭐래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그릇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릇은 여전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성을 가지고 그 육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육체예요. 그런 육신입니다.
그런 육체의 죄성, 그 그릇을 바꿔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 얘기예요. 그릇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 자체도 보배로 바뀔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드시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온전히 변화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질그릇이 우리가 그릇 자체도 보배가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끌어올리실 때에 우리 육체는 변화되어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끌림도, 욕심도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질그릇 같은 죄성이 깃든 늙고 병들고 아프고 그냥 수시로 넘어지고 그런 슬픈 몸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보배스럽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을 그때 입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사처럼 돼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죄가 생각나지도 않고 조금의 실수와 실패도 저지르지 않도록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완벽해지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릇을 바꿔서, 그릇을 치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시도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그릇이 완벽해져서 보배에 걸맞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질그릇인 처지에서 거기에 보배를 담아, 이 보배이신 예수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대비를 그릇이 차이 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구절들이 우리한테 걸림이 되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곤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육체에 대한 유혹도, 죄에 대한 욕망도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구절을.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이 있어, 여전히. 넌 죽는 날까지 정욕과 탐심이 네 안에 있어. 그런데 그 5장 앞부분, 이 구절이 나오기 전에 16절부터 18절, 17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와 예수라는 보배가 담기지 않은 질그릇인 불신자의 차이는 그릇이 죄를 안 짓고 죄를 짓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죄된 욕망과 욕심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다만 무엇을 대적하고 무엇을 복종하느냐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죄된 욕망이 여전히 있는데 그 욕망에 맞서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복종하고자 하는 존재고, 불신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죄된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순순히 복종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릇 자체의 차이로 우리의 성숙도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불신자도 죄에 넘어집니다. 단지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질그릇 자체에 대한 변화를 애쓰려고 합니다.
이는 착각에서 나온 애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그릇을 바꾸려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죄성이 여전히 있는 이 육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의뢰하고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나의 그릇인 죄된 본성을 지닌 육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나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는 그릇이 변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않고 다시는 유혹을 받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길 바라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아직도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스스로 놀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죄에 눈이 가는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유혹을 받는가?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인간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놈의 질그릇은 그냥 아직도 이런가? 하지만 성경은 질그릇은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릇이 바뀌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만큼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이 유현진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구나, 이 본성은. 그래서 아는 만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만큼 성숙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겸손한 고백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앞서 얘기한 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나 인간 유현진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성을 지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 유현진인 내가 선택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이 옳고 그 선택이 바르며 그 선택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옴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멈추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선택할 텐데 고쳐지지 않는 질그릇인 자신을 깨달은 만큼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육체를 따라 판단했고 말했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갈수록 멈추어서 보배이신 예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가려 하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이렇게 자꾸 자기의 주권을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께 이양하는 것을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릇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릇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약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그릇을 보지 않고 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발동이 걸리지 말아야지, 죄의 시선이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돌을 닦고 수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의 도고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그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해탈이나 군자의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이지 죽었다 깨나도 금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육체,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넣어주시고는 내 시선을 보배로 돌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라 그러고 그 음성이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 죄성을 가진 육체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육체를 따라 선택했을 때의 결과를 많이 맛보는 만큼 결국 육체를 따라서 선택하면 어쩔 수 없는 이 질그릇이 원하는 대로 가면 결국은 이 짝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만큼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만큼 보배이신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이 의미하는 또 다른 영역은 이제 부유하지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그렇게 빛나지도 않는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초라한 신자의 삶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 믿고 하는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는 죄된 욕망과 욕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착각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이 화려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를 담은 그릇이니까 보배인 예수를 안 담은 그릇보다 내 인생이라는 그릇이 나은 그릇이 되리라, 화려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그런 그릇이 되리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런 소망을 담은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니까 예수가 한다는 게 저 그릇보다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부유해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성공하고, 안 믿는 자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잘 나가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복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승진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냥 11조를 내면 10배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오해하면 교회는 증권거래소가 됩니다. 믿음과 헌신을 내고 이 땅의 돈과 성공을 교환하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은 결국은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아닌 또 그릇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릇을 바꾸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릇에 집중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릇을 멋지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릇이라는 게 예수를 보고 놀라야 되는데 그릇 보고 놀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그릇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세상은 전부 그릇 싸움이죠. 인간은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초라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이 조금 나으냐 못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 그릇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표현하고 자랑하는 그게 세상의 풍토고 문화죠. 어딜 가나 그래서 경쟁하죠. 누가 더 뛰어난 그릇인가, 누가 더 나은 그릇인가. 외모, 학력, 능력, 재력, 직업 이런 거 가지고 질그릇의 광이 누가 더 나냐. 똑같은 그래봤자 질그릇인데 나는 금칠했다, 너는 은칠도 못했지, 그러면서 그래봤자 결국은 날 가지고 깨어질 그릇인데 그 싸움을 세상이 하죠. 그런데 신자의 싸움은 이 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내가 나를 어떤 그릇으로 포장하고 만들고 드러낼 것인가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내 안에 뭘 담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싸움이에요. 그릇은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금가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세상적 기준에서 저 밑바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자의 싸움은 그릇을 치장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내용물에,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죠. 그릇의 재질이나 그릇의 상태가 아니라 그 그릇이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이 안에 지금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컵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사기로 된 것 같은데 사기컵 이렇게 부르지 않죠? 물컵이라고 불러요. 왜? 여기 뭐가 담겨 있으니까, 물이 담겨 있으니까. 커피가 담겨 있으면 커피잔이라고 그러겠죠. 술이 들어가 있으면 술잔이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물에 따라 명칭도 쓰임도 정체성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릇이 대단해도 혹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뭘 담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럽니다. 천하고 하찮은 질그릇인데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귀하다. 너희 인생이 잘나서 귀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귀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성공해서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질그릇으로서 내 인생의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뭘 담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목적이 뭡니까? 그 담고 있는 보배를 드러내고 그 보배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드렸는데 이게 물컵의 목적은 물을 담아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릇이 막 와 그릇 대단해 이게 아니죠. 물컵의 목적은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전달하는 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보배인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려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배가 빛나려면 그릇은 초라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볼품 없을수록, 어떤 면에서 볼품 없을수록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더 주목을 받고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금가고 찌그러진 질그릇에 저렇게 귀한 보석이 담겨있네? 라고 사람들은 오히려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릇이 잘나고 그릇이 멋지고 오히려 그릇이 드러나지 보배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보배이신 예수를 전하는 그릇으로 쓰신다고요 지금? 띄워놓으세요. 마지막 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대신 예수가 아니라 우리 그릇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너희같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보배를 너희 속에 담으셨다. 세상은 전부 그릇 자랑하려고 자기 인생의 그릇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사 그 안에 예수를 담아서 전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질그릇 자체를 멋지게 만드시는 쪽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자랑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를 잘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복을 무지하게 바라시겠지만 초라하고 평범한 인생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넣어서 그 보배가 인생 안에 빛나도록 하실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이웃에게 드러내고 전하게 될 때 예수 자체가 보배임을 알고 그 예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릇이 인생이라고 하면 그릇이 너무 화려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추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될 떡고물을 따라오는 거예요. 아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자식이 잘 나가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만사가 형통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릇을 보고 그 그릇이라는 떡고물을 바라고 예수를 따라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신자의 질그릇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과 불신자로 하여금 저 사람이 가진 그릇은 내 그릇보다, 내 인생보다 훨씬 못한데, 내가 볼 때. 아니 뭐 재력으로 보나 뭐 세상적 성공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훨씬 못한데 왜 이 사람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탓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좌절하고 나는 낙심하고 말이야, 나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못한 그릇인 것 같은데 평안한가? 나는 왜 평안이 없지? 왜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저 순간에 어떻게 담대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그 안에 담긴 보배에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삶입니다. 물론 드물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이라는 이 질그릇을 세상적 기준에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많지 않아요. 능력, 재력, 세상적인 성공 등을 허락하사 그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그 그릇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 안에 든 보배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내세우며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증명을 하시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쓰십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듣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러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보배는 이 돈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인데, 굉장히 사회적 성공인데 이 성공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정말 잘 자란데 이 키운 자녀 이거 제 보배가 아닙니다. 제 보배는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몇몇 분을 알아요. 지금 돌아가셨나? 예전에 그분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한국인 최초로 미국 상원의원 하시고 워싱턴주 주지사까지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6.25 때 고아여서 부모가 다 6.25 때 죽고 그 미군한테 입양돼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신호범 장로님이었나?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이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이룬 하여튼 그때 당시 한국 사람은 사람 취급도 잘 안 할 때였대요. 1950년대는. 근데 거기서 커가지고 상원의원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입에서 얘기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원의원 이런 거 이거 내게 주신 이유는 이거보다 예수가 귀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분은 그 간증하면서 다니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릇을 아름답게 하신 거죠. 예수에 비하면 이런 세상적인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릇들이 종종 있어요. 보석이 박히고 금칠이 된 질그릇을 가졌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하셔서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많죠. 미래가 보장된 인재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냥 주변의 기대와 보장된 명예를 다 내팽개치고 몽골 선교사로 떠난 그 이용규 선교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인생은 참 하나님 아름답게 꼽히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 이걸 증명하시고자 멋진 그릇으로 삼으신 거죠. 하지만 이건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문 케이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라시겠지만, 물론 이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자는 평범한 그릇으로,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릇인데 그런 그릇이 보배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행복하고, 별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사람들 감사하고 삶의 평안이 있고 말이야, 왜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배 한 분, 평생을 섬마을 교회를 섬기다가 젊은 나이에 50도 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런 불행한 삶이 없죠. 남은 사모님과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그렇게 쓰길 바라셨어요. 근데 그분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 밝게 드러났습니다. 빛났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냥 암으로 투병하면서 패자가 새카매진 모습으로 강단을 지키는 그 모습 자체가 저를 비롯한 모든 선후배 목회자들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저게 보배이신 예수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이구나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내 질그릇이 부서졌음에도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며 여전히 평안하고, 최후 승리와 최종적인 선을 믿기에 여전히 감사하고, 인생이라는 질그릇이 금가고 부서졌는데 오히려 그 금가고 부서진 틈으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으로, 잘나감으로 예수를 전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흥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그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추구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는 떡고물을 추구해서 그릇 싸움 하다가 참된 신자는 사라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많아지게 됐습니다. 다시 우리 너무 빨리 접었는데, 우리는 마지막 구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명성이 없어요. 그러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신자의, 우리의 보배 담은 질그릇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된 육체에, 우리 죄성이 깃든 육체에 그 죄성을 제거하고 보배를 담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성이 깃든 육체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으셨습니다. 욕심과 유혹을 완전히 없애고 예수를 담으신 게 아니라 그런 하자 있는 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질그릇인 우리가 할 일은 이 욕심을 없애고 악한 욕망을 몰아내는 게 질그릇인 우리가 할 일도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 정직하게 죄된 나, 소망 없는 나를 직시하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더더욱 그래서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초라한 우리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를 담으셨습니다.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러움 사는 그릇이 되어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흠이 있는 인생, 어느 부분에선 금간 인생, 세상적으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모심으로 인해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하며 기쁘고 감사하시는 보이심으로써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육체와 인생은 결국엔 낡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질그릇의 소망을 들고 그릇을 치장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며 살지 마시기를. 우리는 그릇인 우리 자신이 아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그릇 치장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릇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예수가 전해지고 내 삶을 통해, 내 삶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예수가 세상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담기 위해, 전하기 위해 존재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삶의 자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무대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시대, 만남 등 이 모든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무대입니다. 누구는 아픔으로, 누구는 건강함으로, 누구는 실패함으로, 누구는 성공함으로, 누구는 잘남으로, 누구는 못남으로 무대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멋지고 예뻐야 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전해지고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다 영광된 무대입니다. 거기서 보배 담은 질그릇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잘 감당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